베드로후서 1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후에 두 번째 편지 베드로후서를 보냅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나그네, 그 당시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그 가진 믿음에 대한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람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편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어부였고 배운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전서나 후서를 보면은 이 베드로가 엄청난 그 은혜를 깨닫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성격이 급하고 그랬던 베드로가 아주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됐어요. 여기도 이제 말씀이 나오지만 내가 이 장막을 벗을 때가 다 됐다. 그 말은 죽음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이제 순교가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있다가 결국은 이제 사형을 당하는데 그런 임박한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볼 때 바울이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 같은 편지를 쓴 것처럼 지금 이 말씀도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이 뭔가, 또 나이 같은 그런 정말 노사도가 그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을 깊이 아는 사도 베드로가 사실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다. 그런 경험을 해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1절, 2절을 보면은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 또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종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에 노예라는 표현이에요. 노예라는 표현. 그래서 정말 나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노예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요즘에는 종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 종이란 자체는 섬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예가 돼가지고 내가 종이 되는, 사랑의 종이 되라 성경에 말씀했는데 그 말은 사랑의 노예가 되라는 거죠. 섬기라는 거지, 밑으로 내려가라는 거지, 그냥 아무나 종이라고 말만 하지 그런 삶이 아니면은 그 사랑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그러면서 자기의 본 이름을 소개하고 있어요. 시몬은 자기 본 이름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신 이름인데 사도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사람이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의를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는 잘못한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전적으로 코팅이 되는 상태, 코팅됐다는 말은 이렇게 썩지 않게 없어지지 않게 코팅이 되는 상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코팅이 된 상태, 그래서 보호를 받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 의를 힘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 구원은 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다.
그 사도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똑같은 동일하다. 이 믿음이 달라진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나오는 목적이 사업을 위해서 큰 계획하고, 뭐 교육을 잘 받기 위해서 큰 계획하고, 뭐 사람들 많이 만나기 위해서 큰 계획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건 동일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뭘 배우기 위해서 그런 모든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찾아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와야 되는 건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인데, 사람이나 비즈니스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오늘날 그렇게, 그건 동일한 믿음이 아닙니다. 동일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이고, 그것은 뭐 교회가 작거나 크거나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진실한 그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그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이 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달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 많이 안다. 달이 이런 거고 이런 거 많이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 달에 갔다 온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네요. 갔다 온 사람은 암만 얘기를 해도 달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다. 그거 말하는 거기 틀리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자체는 성령을 통해서 체험한 그런 체험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교제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내가 오바마 대통령을 안다. 그거는 그냥 아는 거죠. 저희가 아는 거지만, 진짜 백악관에 가서 같이 만나고 식사하고 같이 교제하고 대화하고 이런 그런 직원들하고 아는 거하고는 틀린다 이거죠. 자기.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더 깊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돼야 되는데, 이 그냥 머리로만 알고 이렇게 믿으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육신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지 아니하면 그걸 안다고 성경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성도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그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다. 두 번째, 여기 보면 3절 이하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3절 4절에 보면 신의 성품. 여기 신의 성품이란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서, 썩어질 것,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라는 거죠. 신의 성품을 찾아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 대로 이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성결되게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 세상 사람인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삶이 세상에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 그렇게 말하면서 5절 이하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을 칠덕목이라고 그러는데 성결한 삶을 말하는 거죠. 성결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나 또 현대인들이 가장 마틴 루터의 그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그 캐치프레이즈만 가지고 그냥 믿음만 가지면 된다라는 그런 논리로 가는데, 여기 보면은
베드로는 7덕목 거기에다가 7가지 덕을 더해라. 그런 얘기를 했고, 사도 바울도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 성령 열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나 여기 베드로가 7가지 덕을 얘기한 것은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그냥 오직 믿음만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잘못되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냥 오직 믿음이 가장 중요하죠. 그게 기초죠.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진 상태는 어린아이 상태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믿음에다가 잘 이렇게 쌓아진 성숙한 신앙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성숙한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신앙의 장애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육체의 장애자들은 불편할 뿐이지만 신앙의 장애자들은 참으로 문제예요. 신앙의 치매에 걸린 사람이 있고 신앙의 장애자가 돼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교회 생활에서 모든 면에서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어딜 가나 누구든지 간에 친구가 되어 주셨고 또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울리지 못하고 그냥 완전히 자기의 삶에 갇혀버리는 그런 신앙의 장애자들이 많은데, 그게 뭐냐면 여기 7덕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가졌는데 덕이 없다는, 덕이 없어가지고 이제 덕이 없다는 자체는 말에 실수를 한다든가 또는 쉽게 화를 낸다든가 뭐 이제 여러 가지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덕이 없고, 그 다음에 지식은 가졌지만 절제가 없다. 절제.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만약에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자동차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 공중으로 올라가든지 로켓가 되든지 뭐 해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없으면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물론 이 자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 거고 그런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것이죠. 절제, 인내, 잘 참는 거, 경건은 언제든지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 형제 후에 아주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을 더하라.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는 뭐죠?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기 때문에 그 사랑이 큰 사랑인 것이죠. 이것이 흡족하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자가 되고 열매 맺는 자가 되고, 이것이 없으면 소경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옛 죄가 깨끗하게 된다. 이것이 더욱 많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넉넉하다는 거죠. 넉넉하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하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만 있으면 안 되고 택하심, 그러니까 부르신 자가 택하심을 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실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될 그 진리를 전한 것입니다. 12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미 진리에 있으니 이제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한다. 일깨워주는 자, 깨워주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깨워주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계속 잠들어 있는 거죠. 그렇게 잠만 자지 말고 일어나라. 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서 알려주는 것을 말하죠. 각성시키고 그것을 깨워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압니다. 나도 이제 죽을 날이 가깝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언하는 같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내가 마지막 때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인가? 내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때 마지막에 내 자녀들에게나 마지막에 내가 전해줄 수 있는 말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일깨워주는 자가 되라는 것이고 16절 이하에 보면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제 환상도 보았고 많이 봤고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 그 산에서 변화된 천국의 체험도 했고 체험이 많은 사람이죠. 환상도 보고 이런 모든 것들 보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되라.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고 그때가 돼야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데 요즘에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 잘못된 그런 것들이 돌아다니고 그런 것에 이끌려 가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현대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이 세상이 천국이 다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은 망하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와 같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러면서 19절에 확실한 예언이라고 그렇게 빼요. 그래서 어두운 데서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확실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의 재림만 약속으로 남아있어요. 약속으로. 그 재림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신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이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어두움은 깊어지면서 이제 새벽에 동이 트는 것처럼 주님이 재림이 임박했다는 거죠. 마지막 부분에서 20절에 보면 성경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이 사사로 풀 것이 아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기 때문에 사사로이 풀어서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 임의대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가치를 몰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성경이 신약과 구약인데 이게 약이랍니다. 그래가지고 맨날 한 장씩 찢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태워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맨날 먹었대요.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영생 얻는 그런 약이 되는 그 잘못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만 아는 사람들, 이 유대인들, 서기관들, 성경 박사들인데 성경만 알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다 칭찬받는 게 아니라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 성경만 아는데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이게 성경대로. 그래서 성경만 안다고 막 암송하고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도 막 이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다 이단에 빠져요. 그러니까 참 이 성경만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아는 사람, 진짜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알고 그 성경의 중심을 아는 거죠.
성경의 중심이 뭡니까?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아니하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성경대로 산다 하는 말은 복음대로 사는 것이죠. 예수님의 정신. 그래서 구약의 요셉을 이제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모세를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모세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모세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세가 얼마나 잘못한 게 또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아니구나 또 이렇게 흔들리면 안 돼요.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해석이 돼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 말씀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없고 맨날 그 얘기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성경대로 사는 자는 바로 복음대로 사는 자다. 항상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것을 확신을 가지면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가 성경이 다 주어졌지만 그 성경 주어진 것에서 우리가 복음을 찾아내는 그런 복음의 그 소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복음적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1977년 7월달 오래전이죠. 이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시가지에서 갑자기 수많은 집회가 눈 날리듯이 거리에 쏟아졌습니다. 행인들이 다투어 죽기 시작했어요. 은행의 현찰 수송 차량이 뒷문이 열리면서 화폐 부대가 터져가지고 달리는 차에서 25만 달러가 쏟아져 나와서 막 흩어졌어요. 그냥 집회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차는 그냥 이렇게 떠났는데 나중에 그것을 이제 그 돈을 이제 회수하려고 이제 했더니 돌아온 돈이 97%였다. 97%. 이 필라델피아에. 그래가지고 참 시민들이 자발적 신고에 의해서 이렇게 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그렇게 저겠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됐을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언제든지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필라델피아가 그런 도시인데 지금 여기도 그냥 막 이제는 이 카지노가 들어오고 이제는 여기가 사실 그런 적이 아닌데 카지노도 들어와 있고 이제는 오만 가지 다. 오히려 우리가 이런 세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고 주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 것인가를 잘 생각하면서 이 유혹들을 물리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재미로 한다, 한다 이런 식으로 살 게 아니고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교인들이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정말 교인 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알곡이 되고 열매가 충실한 그런 신자가 얼마나 되느냐가 더 중요해요. 지금 그런 때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하며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선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면했던 것처럼 법에 온 믿음을 가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칠떡목을 세워가며 성결한 삶을 살아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일깨워주는 자가 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 성경대로 복음대로 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시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